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성령님의 강림을 기뻐하는 우리 야송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계시며 많은 가르침과 이적으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신 후에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며 지상 최후의 명령으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사명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주시기도 하셨지만 우선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더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하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다들 외우고 계시는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기까지는 잊어버리고 그 뒤의 말씀만 기억을 합니다. 그 뒤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고 전하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고 무엇이 먼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 지금 나왔네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먼저이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할 때 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각 사람에게 혀 같은 모양으로 불길이 임하는 것이 보이고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각종 방언을 말하며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베드로는 그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도록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 4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이 시간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요. 그날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성령의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으로 삼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능력을 주시고 각 마을로 파송하신 후에 이 전도를 위해서 다니실 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각 지역으로 파송하시자 또 요한의 제자들의 방문도 받으시고 회개하지 않는 도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에게는 숨겨지고 오히려 겸손한 자에게 나타내시는 바가 됨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뒤이어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특별히 열심으로 온 마음과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 이들이 자신의 사명과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힘이 들 때 크게 위로를 받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무게가 정말 스스로 감당하기에 쉽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유행가 가사에도 우리가 저마다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로 넘어질 때, 제가 이 가사만 읽어도 곡조가 자동으로 머릿속에 재생이 되시죠. 우리가 저마다
힘내 겨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런 가사가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호락호락하거나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떨 때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 같고 어떨 때는 너무나 무거워서 나를 억누르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거운 짐이나 큰 바위 같고 무엇이 정답인지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이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들이요.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과 그런 것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의 무게를 그렇게 무겁게 만들지는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사람들을 미워하시거나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시거나 인생이 잘못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 신뢰할 만한 분, 믿고 의지할 만한 하기에 마땅한 분이시기에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네 인생이 완전히 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선한 분이시기에 그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고 멸망하거나 무너지거나 좌절할 문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반드시 사람이 감당할 만한 어려움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자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나 또는 인터넷 기사로 자주 듣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가 죽는다고 해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가 죽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일까요? 물론 죽음을 생각할 만큼 그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은 자살을 결정하거나 또는 자살을 하려는 사람이 듣기에는 그저 교과서에나 나오는 그런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죽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고 죽음은 오히려 도피일 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히려 너무 일찍 포기하고 너무 일찍 낭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그때 그 2000년 전에 그 자리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바로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때 그 자리 그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의 무게가 무거운 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담하고 있는 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고민하는 자, 벽을 만나서 그 벽을 넘지 못하고 벽 앞에 주저앉아 있거나 포기를 생각하고 있는 자,
현실의 상황이 족쇄가 되어서 자유롭게 날아보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일이든 그 일에 계속 매달려 있기만 하면 능률이 떨어지고 또 평소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오히려 어려워지거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쉬어야 합니다. 그러면 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쉼은 무작정 정체하거나 무작정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무작정 가만히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잠시 힘을 모으는 과정이요 재충전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재충전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고 벽을 돌파하는 계기를 만드는 시간이 되며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갈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님 안에서의 쉼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하시겠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어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지고 있는 짐이 무겁고 수고하고 어렵고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거기에 내 멍에와 내 짐을 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멍에는 원래 소가 수레를 끌거나 농사일을 하는 농기구를 끌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소에게 멍에는 노동의 상징이요 고난의 상징이요 온갖 고통과 어려움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멍에는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짐이든 가볍든 무겁든 짐은 짐이지요. 사람을 거추장스럽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것이 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주님의 짐은 가벼울 수 있을까요? 왜 주님은 당신께서 주시는 짐이 가볍다 하실까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우리가 해외로 여행을 못 가고 있지만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어디에 여행을 가게 되면 이 설레이는 마음을 안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짐을 싸는 일입니다. 여행 가는데 짐 안 싸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여행 가서 입을 옷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 짐을 쌉니다. 여행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싸서 여행을 출발할 때 그 짐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 그 짐들을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우리는 그 짐들을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갑니다. 짐을 왜 가방에 넣습니까? 가방도 짐인데 가방은 모든 짐들을 한 번에 들기 쉽게 만들어주는 짐을 가볍고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짐이 바로 가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을 봐도 물건이 여러 가지이면 직원이 꼭 물어봅니다. 봉투 필요하신가요? 하고. 그 봉지도 짐인데 왜 그렇게 묻습니까? 그 봉지 자체도 짐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물건들을 손에 들고 가려면 힘이 들지만 그 봉투 안에 담아서 들면 한 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짐을 들고 갈 수 있도록 쉽게 가볍게 만들어 주는 짐이기 때문에
마트의 직원이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멍에와 내 짐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의 짐은 가방처럼 봉투처럼 짐이라 할지라도 다른 짐을 쉽게 옮기거나 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짐입니다. 주님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멍에 없이도 충분히 어렵고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괴로운데 거기에다가 멍에까지 지라고 하시니 주님 너무하십니다 하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리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는 이제 멍에라니요 하고 되물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의 멍에는 정말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멍에는 소 한 마리가 혼자 지는 단수식 멍에입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가장 흔한 멍에는 소 2마리가 농사를 동시에 한 번에 지는 쌍수식 멍에입니다. 한 마리가 혼자서 지고 끌고 가는 멍에가 아니라 둘이 함께 나란히 서서 짊어지고 나아가는 멍에지요. 주님의 멍에는 주님과 내가 함께 나란히 서서 함께 메고 함께 끌고 가는 멍에입니다. 나의 힘이 세겠습니까? 주님의 힘이 세겠습니까? 나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더 좋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더 좋겠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두 말하면 숨찬 이야기입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주님이 함께 끌고 가면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에 비해서 천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짐이 가볍고 쉽고 편할 수밖에 없지요. 그 멍에가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얘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짐과 문제와 난관을 쉽게 만들어주는 도구, 짐을 줄 테니 그것을 지고 가. 그리고 지고 갈 때 멍에를 메고 지고 가는데 그 멍에는 너 혼자 지는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지고 가는 멍에니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쉴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모든 난관은, 세상의 모든 벽은, 세상의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요 이겨낼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몇몇 유명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억하는 이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삼손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삼손하면 그의 긴 머리카락과 함께 세상의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서 좋은 성적을 내는 운동선수를 보면 삼손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를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삼손이 위대한 역사를 썼던 사람이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요 아주 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삼손은 원래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다고 사사기서 13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도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것도 머리를 깎는 것도 다 금지되었지만 삼손은 다른 것은 다 어겨도 딱 한 가지 이 머리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머리를 깎지 않는 동안만큼은 정말 그가 놀라운 힘을 쓸 수 있었고
삼손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블레셋 군대도 그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머리에 비밀을 발설하고 그것까지 지키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이 가진 그 강력한 힘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서 1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5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삼손이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그가 자신을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귀 턱뼈 하나를 들고 1000명을, 중무장한 군사 1000명을 쳐서 죽였다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손의 힘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길에 떨어진 나귀 턱뼈 하나로 중무장한 블레셋의 군대 1000명을 죽여서 산을 쌓았던 삼손이 사사기서 1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눈도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사사기서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삼손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령 임재의 상징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하고 사사기서 16장 2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축제가 벌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 신전을 무너뜨림으로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큰 역사를 이룩하게 됩니다. 바로 삼손의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의 비결은 바로 성령님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사무엘상 11장 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아멘.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을 하며 새 사람으로 변화됐고, 암몬 사람들에게 포위된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분노를 내고, 그리고 거룩한 분노를 내고 힘을 얻어서 온 나라 안에서 병사들을 모으고 그들을 이끌어 암몬 족속을 대적하여 새벽부터 날이 더울 때까지 그들을 쳐서 암몬 자손의 군대가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도록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의 바른 길을 제시하던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의 가장 대표적으로 인정받는 엘리야와 엘리사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2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아멘.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하니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땅에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는 놀라운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마침 비가 와서 다행이기는 합니다만은 요즘 계속해서 가물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농사일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가물다 해도 아침에 이슬은 맺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이슬 한 번 맺히지 않았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어떤 농작물이 그 기간 동안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3년 6개월 동안 이어지도록 말씀 선포 한 번으로 이루어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태웠고 그 위에 부은 물도 완전히 마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기도하니 구름이 몰려와서 큰 비가 내리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주인공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불러서 도단성을 에워싼 에돔의 군대를 눈멀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며 엘리야처럼 요단강을 갈랐던 사람이 또한 엘리사입니다. 그들이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낸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만이 아닙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도 그랬고 수많은 믿음의 일꾼들, 믿음의 선진들이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고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삼손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울의 힘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하늘의 기후도 마음대로 조정하는, 그래서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강도 가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기적을 통하여 어떠한 병도 고치는 이런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뒤바뀌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필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성령님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해내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받기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권능을 행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자고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쉼이 되고 재충전의 시간이며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구석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은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는 날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의 영 성령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초대에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웃의 문제도 해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귀한 일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그런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그동안 저희가 성령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세상만 바라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내미시는 그 초대, 그 사랑의 손길에 응하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